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한테 말을 하는가, 대상이 누군가, 또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잘 봐야 되겠죠. 시편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시편의 그 어떤 시적인 표현과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만 끌어다가 나에게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와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주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적용을 하고 또 뭐 영적 교훈이라든지 그 말씀 때로는 성경 구절 딱 적어놓고 붙들고 기도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문맥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루어달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대환란 때 있을 말씀 구절인데 나에게 지금 이뤄달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겠죠.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제 이 시편 15편은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 주의 거룩한 산에, 거룩한 언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힐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이 산에 거할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면서 답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또 시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격이 어떠한 자인가. 오늘 읽어보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무엇을 하는 사람,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온의 시민, 백성, 자녀가 누구인지 묻고 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 면에서 무엇을 한다, 하지 않는다. 이제 주로 이제 한다라고 할 때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어떤 치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잖아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19장 17절에 답변을 하잖아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따르는 게 계속 신약이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이죠. 유언은 죽은 자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유언이 실행이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여전히 구약의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도 율법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한 사람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명령들을 지키라,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만은 계명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은요, 신약 성도들과 달리 영생을 얻는 요건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과 또 앞으로 환난 때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과 또 대환란과 천년왕국에서 구원받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다 같은 줄 알아요. 다 믿음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마다 시대마다 선포되는 말씀, 이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리자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명령들을 지키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말씀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바울이 로마서 2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해야 산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신약에 와서도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의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다른 점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시편 15편에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르는 사람, 주의 장막, 성막에 거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머무르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하냐 안 하냐, 무엇을 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을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시편 15편 1절.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리이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편 15편은 구약 성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섞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시게 되어지면요,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진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하면서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제 불평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하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포인트가 이제 핵심인 거죠. 그 부분이 아주 핵심인 것인데, 그래서 주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할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 선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약만 복음 선포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구약에도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제 육신이 그들이 구원받아서 들어가려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들도 주님의 율법을 지키겠다. 모세가 이제 그들 놓고 우리 신명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다 불러놓고 그동안 있었던 것을 쭉 설명을 또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맹세까지 하게 하고, 여호수아도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를 받기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가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이 그런 맥락이라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몸이 태어날 때마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태어나면 바로 한국 사람 바로 호적에 올리잖아요.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율법 아래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누구나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혈통적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아브라함 씨 후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물론 태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르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녀들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들. 이삭이 약속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나온 자녀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약속의 자녀들이 그 씨로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씨이긴 하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난 자녀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을 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선물을 줘서 다 가버려요. 내보내죠. 알아서 살라고.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씨가 맞긴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게 만들고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유대인들의
그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인데,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또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면적인 그런 유대인이어야 된다.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않냐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보여주는,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가 아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서 주의 장막은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는 텐트잖아요. 장막, 성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거룩한 산은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막은 성전이고 거룩한 산은 성전이 있는 성전 그 산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룩한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산은 거룩하다? 아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지를 그 다음 2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주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마음속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 2절부터 5절을 요약하고 뒤에서 한 절씩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혀로 헐뜯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또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비열한 사람을 멸시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다섯째는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서운한 거 바꾸지 않는 사람. 여섯째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내두지 않는 사람. 일곱째는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디에 머무르고 거한다고요? 주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네. 그래서 2절은 의를 행한 사람이고 3절부터 5절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자, 2절은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행하는 사람이고 3절부터 5절은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이라면 율법이 하라고 하는 일들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율법은 하라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절은 하라 하는 사람이고 3절부터 5절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겠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이렇게 되지 않고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된다는 말씀대로 법을 지키는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하고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거룩한 산에 오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 가운데 악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악인들도 갔었잖아요. 세리들도 성전에 와서 기도한 신약의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죄인들도 주님의 명절이 되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예배를 드리고 또 원하면 언제든지 성전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1절에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의 성전 앞에서 죄와 불법을 일일이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통과시킨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어떤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약 성전 거룩한 산이 아니라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주께서 친히 거하시는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는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때도 악인들이 갔었잖아요. 그 성전에서 무엇을 했었습니까? 장사도 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볼 때는 다 악한 거잖아요.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예언적인 의미로 천년왕국 때는 못 가는 거예요. 악인들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41장부터 48장까지는 천년왕국의 성전이 나오죠. 이것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과 다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그 성전에서 친히 거기서 계시지 않습니까?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딱 있으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 시대와 달리 대환란 때는 구약처럼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흔히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환난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를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도 마찬가지로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또 여전히 그들은 어떤 기념식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자, 이 구절을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성막, 하늘의 새 예루살렘, 만약에 그렇게 적용한다면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2절을 보겠습니다. 올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장막에 거하고 거룩한 산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는데 오늘 금방 2절에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자, 우리 전도서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도대체 뭔 말 하려고 그런가? 전도서 가보세요. 전도서 7장 29절. 7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직 이것만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은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셨다. 어떻게 만드셨대요? 올바르게 만드는, 삐뚤하게 만들지 않았대요. 올바르게. 뭐 생김새가 이런 삐뚤 이렇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올바르게 만드셨대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긴 했지만 올바르게 만들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곧바르게, 오늘 15편에 올바르게 걷고라고 하잖아요. 곧바르게 걷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곧바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적으로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직립보행한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직립보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바로 걷는 걸 말하는 거죠. 똑바로 걷는 거. 그게 정상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짐승들 중에서 곧바르게 걷는 거 봤나요? 사람처럼 딱 서가지고 걷는 짐승 봤습니까? 없어요. 네 발로 가고 걸어도 좀 희한하게 달리죠. 강아지들도요 똑바로 가죠. 약간 비스듬해서 뛰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뛰는 모습을 보거든요. 뒤에서 볼 때 푹 뛰어가요. 항상 약간 삐딱하게 걷더라고요. 그냥 똑바로 네 발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발 직립보행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바르게 곧바르게 걷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곧바르게 걷는다라고 할 때 그냥 우리 몸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삐뚤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곧바르게 걷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똑바로 걷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법,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곧바르게 걷는 사람이다. 이 잠언 2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곧바르게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표현으로 같은 얘기지만 행위적인 그런 부분도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왜 항상 삐딱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곧바르게 걸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것이 올바르다고 해서 그렇게 걷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내 경우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서는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이 장막에 머무르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침례 요한도 했잖아요. 말했지 않습니까? 삐뚤어지고 패역한 세대는 그럼 1절 말씀처럼 거할 수 있어요? 머무를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자기 백성이 삐뚤어졌는지를 책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도 책망을 하니까 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바른 말 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삐뚤어진 사람 보고, 이게 자기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야, 너 삐뚤어졌다, 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나는 정상적으로 보는데?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삐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일수록 그러는데 그들은 장막에 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들은 장막에 거할 수 없는 거죠. 2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에서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뭐 지킨다는 의미는 행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주의 법을 온 마음으로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시편 106편 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1장 3절에는 주님께서 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육신적인 것들을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감사해요. 비록 우리는 육신적인 행위가 아직 구속받지 못해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보시니까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의를 더욱더 선포하고 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부족해도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니까 우리 회개하고 또 다시 일어서 열심히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2절을 보십시오. 잘 보시면 진리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뭘까요? 진리, 뭐 그냥 단어처럼 참 진짜 뭐 그렇게 써가지고 참게 들게 있는 것처럼 참자 붙여가지고 그러면 다 참은 아니잖아요.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나는 뭐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진리는 뭐 하나님 말씀이고 또 우리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 그래서 진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그래서 곧바른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반대로 헛된 사람,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악한 것, 거짓이 나오는 거죠. 진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2장 17절에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언행심사가 정직하고 의로워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러대느라고. 심지어는 무슨 거짓말도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 아니, 그럼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무슨 선의의 거짓말. 막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데. 진리는 예수님이죠. 말씀이시고. 3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뭐뭐 하지 않는 사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의 장막에 거하고 거룩한 산에 거하려고 하면 해야 될 일과 더불어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율법은 하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라는 명령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더 많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악해서 하라 그래도 안 하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는 거는 뭐 거의 막 듣지도 않고 하도 안 하니까 이거 하면 잘못된 거야 그러는 거죠. 또 혀로 헐뜯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참 이게 우리의 언행심사가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마음으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앞에서는 말 안 하고 돌아서는 속으로 쏘고대고 그런 적 많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뭐뭐 하지 않는 사람이 장막에 거할 수 있고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3절은 율법의 가장 큰 명령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 지금 3절은 그런 거예요. 이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웃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웃을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하고 남남이니까
실컷 막 헐뜯고 뒤에서 막 다른 말을 퍼뜨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가장 큰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형제들한테도 잘 안 하는 반면에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더욱더 안 하겠죠. 왜?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말을 해도 뭐 별 의미도 없고, 뭐 때로는 기분 나쁘면 안 쳐다보면 되잖아요. 안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 자기 몸, 또 자기 피를 주셨어요. 피를 흘린 거, 그 피뿌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피가 뿌려지면 모든 더러운 것도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제가 씻겨지는 거죠. 정결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큰 사랑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시기하지 않냐, 뭐 교만하지 않냐, 무리하지도 않고, 또 뭐 생각 안 나나요? 많이 있는데 질투하지도 않고, 친절하고 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기뻐하고, 참고 믿고, 무엇을 바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쳐다도 안 봐. 욕해버리고. 예,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또 이렇게 사랑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보면은요, 하는 것도 나오지만 하지 않는 것도 나와요. 시기하지 않고 아까 같이 섞었습니다만, 뭐 자랑하지도 않고, 우쭐대지도 않고, 무리에 행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다시 13장 오늘 가가지고 13장 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라가 있고 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사랑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면 하는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오늘 가셔서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읽어볼까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뭐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모든, 그러니까 막 이런 명령이 막 수백 개예요. 근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대요. 주님의 그 명령이 사랑에 딱 종결이 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종결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 9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쭉 얘기하다가 끝부분에 가가지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한다라는 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부족해도 사랑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인식하는 사람은 뜨거운 마음적으로 사랑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도 경험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런 것처럼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 사랑 없이 막 시기 질투하고 화를 내 불평하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은 받아봤기 때문에 자기도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구약의 모든 율법 명령은 바로 이 말씀 사랑 안에 성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해야 된다. 이는 비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비열한 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않는다. 자, 세상에는 비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비열한 자들이 성공을 하고 높임을 받는 시대죠.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이 시대는 너무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는 혁명가들이나 정치인들이 대부분 비열한 자들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비열한가.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백성들, 민중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말을 막 그렇게 많이 합니까? 막,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자기가 돈키호테처럼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나가려고 말도 막 심하게 하고. 근데 뒤돌아보면, 찾아보면 얼마나 더러운데요. 비열하죠? 그런 비열한 자들을 떠받들려고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민심,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좋아해요, 이 시대가. 주님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거룩한 산에 오르는 사람들의 눈에 이런 비열한 자들은 늘 이렇게 멸시거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어떤 스타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권력자들, 야,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먹고 살겠구나. 그렇게 해서 권력자들 옆에 붙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이제 TV 연예인들, 스타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스타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선망의 대상인가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멸시거리처럼 보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연예인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TV 드라마 나온 연예인들 보면 너무 멋져, 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되고 싶은 마음 생각나고 그러지 않나요? 선망의 대상 아닙니까 혹시요? 네? 오늘 그런 사람들 우리가 멸시, 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를 멸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성경은 비열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성공, 어떤 학식, 재력, 권력 등을 외모를 따라서 존중하고 멸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비열한 자들은 그 어떤 지위나 신분에 있든 관계없이 다 멸시하는 거죠. 반면에 주의 법을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건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부러워할 뻔했다라고 한 시편 기자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4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멸시하고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가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내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가, 그 사람을, 그걸 보면서 내 가치관을 알 수 있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열한 사람들을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나도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비열한 사람 똑같은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 미워하고 멸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정치인 좋아하면 안 돼요. 내 편, 내가 원하는 편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만, 그러지 마시라고요. 믿지 마세요. 저는 정치인들 한 사람도 안 믿습니다. 항상 정치인들은 말 바꾸거든요. 분리하면 바꿉니다. 자기도 교회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한 거 보셨죠? 안 보셨나요?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분도 저기 여의도도 가시고 불교도 가시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셨던데요. 그 교회에서 가서 기도하는 척도 하고. 어느 누구도 저는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과거에 막 어떤 연극하고 영화하고 막 그런 사람들, 연예인들을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딴따라? 들어보셨죠? 좋은 의미인가요? 안 좋은 의미인가요? 안 좋은 의미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스타라. 굉장히 높여주잖아요.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막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BTS 같은 경우 얼마나 대단하다고 전 세계가 알아주니까. 대단하죠? 그만큼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4절에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멸시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자기 눈으로 멸시를 해야 돼요. 비열한 자를. 희한하네요. 이 비열한 자를 좋아하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비열하다는 것은 나쁜 의미인데, 지금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존경받았잖아요. 정말 교회 목사라고 한다면 목사님이시오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쳐다도 안 보죠. 우습게 알아요. 오히려 멸시받습니다. 그러니까 멸시받아야 할 사람들은 존중하고 존중해야 할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참 안타까운 시대죠. 5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많은 말씀이 나오네.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대적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거하리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이제 백성들 형제들에게는 고리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어. 성경 금지해 놨어요. 이제 근데 느헤미야 보면 그런 일이 또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은행은 어떨까요? 은행은 이자 받아야 되는 건데 어떨까? 은행은 다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망하죠. 그렇게 이자 안 받으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백성들에게는 할 수 없지만 이방인들은 어때요? 가능한 거죠. 이스라엘 아니면은 가능은 해요. 율법이 또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자가 많아요. 미국의 이제 연방준비은행 가운데 대부분 수장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돈 많아요. 왜 많아요? 무엇을 하니까? 돈 고리대금 이자 놀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사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 때요,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이자놀이 하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안 좋은 것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유대인들이 진짜 부자가 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성경은 신명기 23장 19절에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버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죠. 왜?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부자 되기도 하시잖아요. 돈을 벌 수 있도록 재물로도 능력을 달라고 하면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라고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본문에서 이자를 받으려고 그의 돈을 내주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제들 간에 그러면 안 된다.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그러면 자기 형제들에게는 어려움에 처한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와줘야죠. 사랑.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익은 취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절로 다시 이 5절에 언급하잖아요. 1절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거룩한 산에 거하는 자는 형제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자놀이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죠. 그게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을 안 하면 누구의 자녀예요? 왜? 마귀의 자녀죠.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 아닙니까?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자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형제 사랑은 구원의 증거이고 증표이고 또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떠한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한 자. 거짓말쟁이죠.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떤 의미로 사랑한다고 표현할 거예요? 지금 당장 뭐 다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만, 나만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서 이웃하고 살아갈 때 특히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미워해요, 사랑해요? 사랑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미워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한 것처럼 어떤 자예요? 거짓말쟁이죠. 우린 거짓말쟁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밥 먹듯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 바로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이나 양식이나 옷이나 필요한 것을 빌려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주면 좋겠습니다만은 돌려받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이자는 받지 않는 거.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시 5절 보시면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해서 재물을 약탈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거 하라고 그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힘들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사랑을 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정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대환란 때 넘어가서 천년왕국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장막과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고 머무르는가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서신에 따라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